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독히 올립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사명,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전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요즘 기독교가 왜 그 모양이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수 지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생각에 정말 전도가 힘들구나.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는 이제 인기가 없구나. 이제 교회 부흥은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패배의식이 점점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전도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전도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계획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권면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도할 만한 때도 전도해야 하고 전도하기 힘들 때에도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사람을 우리의 전도를 통해 구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든 시대에도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 방법은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망식 전도가 가능했습니다. 즉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방법이 통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도 전도가 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집에다 꽂아놓기만 해도 전도가 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시기였기 때문이죠. 아직 예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세히는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정보화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그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환경도 무척이나 척박해졌습니다. 그래서 투망식 전도 방법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지혜롭게 전도하는 방법입니까? 오늘같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할 때에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식형 전도 방법이 가장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보살피고 만들어가는 전도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양식장에 치어를 가두어 놓고 보살피고 먹이를 주며 키우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행실을 선하게 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 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도 방법은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전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말로도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지만 우리가 주력해야 할 것은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도할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는 전도할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전도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땅에서 석유가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교인 가운데 석유채굴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조사해 보니까 경제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매장량도 많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큰 행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회가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세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자체로 석유 시추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석유를 판 수익의 절반은 교회 재정 및 선교 헌금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교인들에게 공동 분배한다는 그러한 결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새 신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한 것입니다. 교회가 석유 수익금을 교인들에게 분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 것이기에 새 신자를 받지 않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할 마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돈 때문에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고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교회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도할 마음을 잃게 되면요,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전도할 마음을 잃으면요, 성도로서 존재할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전도할 마음이 항상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전도는 그야말로 장기전입니다. 단기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양식형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고기 양식은 표명식 고기잡이와는 달리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치어가 성어로 자라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삶으로 하는 전도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삶으로 보여지는 복음을 보고서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고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긴 전도 과정 중에 전도자가 전도할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많은 시간이 흘러도 큰 열매가 없을 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으로 하는 전도는 전도할 마음을 잘 유지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중에 크라일 레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밀림 지역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도착한 곳은 벌목꾼들이 살다가 떠난 황폐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크라일 레일은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런던의 다리를 지나는데 한 사람이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찾았군요 라면서 무척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니, 뭘 찾았다는 겁니까? 사람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몇 년 전 밀림 지역 오두막집에서 벽을 향해 설교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설교는 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벌목꾼이었습니다. 빠뜨린 도구를 찾기 위해서 마을에 다시 들어갔다가 당신이 벽을 향해 설교하는 그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전도할 마음이 불타올라 계속해서 전도하게 되었는데 1000명이나 전도했고 300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전도할 마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항상 풍성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부흥의 모델이라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원인에는 성령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즉 그들은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남들에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원래 천성이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으로 하는 전도의 핵심은 칭찬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칭찬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존경받는 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제천의 시골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술만 마시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도 팔고 논밭도 다 팔아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삭바느질을 하면서 근근히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박판에서 돈을 다 잃고 집으로 뛰어온 아버지가 돈 내놓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안을 뒤져도 돈 될 것이 없자 홧김에 잠자던 아이를 집어가지고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이 일로 이 아이는 척추를 다쳐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장애 때문에 친구들과 놀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골방에 틀어박혀서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수재인지라 어렵지 않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마침내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관광을 다니면서 정성껏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과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고 장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애자가 됨으로 오히려 더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분이 판사가 된 것보다 자기를 장인으로 만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삶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칭찬받는 삶이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족은 물론이거나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삶으로 하는 전도는요, 사랑으로 무르익게 되는 겁니다. 마치 김치나 장이 숙성되듯이 사랑으로 심령이 숙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추수할 때가 되는 것이죠. 사랑을 나눌 때 함께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는 자석의 원리를 따릅니다. 자석은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석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 가까이 있는 쇠붙이는 자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간절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실패는 사실 기도의 실패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처럼 자기가 유대인인 것과 율법에 열심인 것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런 것들이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도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겐 아픔과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모세도 같은 아픔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통치할 때에 그녀는 복음 증거를 방해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 복음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들도 아는 존 낙스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스코틀랜드에 복음의 불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역의 길을 가는 예수님은 눈물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눈물과 통곡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눈물을 잃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와 아파하는 눈물을 잃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주님께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충분한 기도 없이 전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매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전도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 방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우선 전도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항상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전도할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삶으로 우리가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삶을 통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오늘 말씀이 온전하게 각인이 되어서 말씀을 토대로 저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위대한 역사로 내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이제 선포된 말씀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노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